말씀은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54쪽가량에 있고요. 11장 전체로 말씀 나눌 텐데 봉독은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심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분명할진데 저희들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특별히 붙잡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그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비율이 90%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하네요. 아무리 선진국이어도, 여러분, 선진국은 도시가 너무 빨리 만들어졌잖아요. 오래된 도시도 많고 옛날 유적지도 많으니까 이 일괄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 하나 딱 내려고 해도 그냥 낼 수 없죠. 우리처럼 막 개발이 이렇게 왕성한 곳이라야 계획하고 도로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 세계 많은 국가의 이 환경과 관련된 분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배우고 간다고 그래요.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음식물 처리. 처리율이 몇 프로요? 90%. 지금 이제 이렇게 35도 뜨거운 더위에서 희생자들도 많이 생기고 전 세계에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고 온실가스는 점점 더 많이 나온다고 하고 하는 시대에 그 우리나라 하나가 조그만 나라에서 음식물 처리 90% 한다고 해서 그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소식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서 그러냐? 상황 가운데 한국이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 개발을 막 이제 왕성하게 일으키는 그런 상황, 또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음식물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한식이니까. 가정에서도 많이 나오고 식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전 세계 유례 없이 음식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문제가 된 것이고 쓰레기 종량제부터 해가지고 이 음식물 처리가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 적절한 반응을 해서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결국은 이것이 세계적인 하나의 교육거리가 됐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 국뽕에 차오르는 그런 뉴스를 이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사람의 밥상에 이유가 있고 한국의 개발이 왕성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이런 역사와 같거든요. 신비적인 역사가 아니라 뭔가가 선진국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문제를 만나게 된 국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더니 이것이 세계적인 하나의 그 지도 그룹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하러 오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많은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밖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쇠퇴기에 이제 접어든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야 할 특별한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을 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뭘 봤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로 나가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됐다? 버림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찾지도 않았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도리어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나의 진노가 나의 택한 백성 위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끝났구나. 대체신학처럼요. 이스라엘은 끝나고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로 완전히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 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는, NO!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나 바울도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이고, 하나님이 미디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은 미디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엘리야다. 엘리야가 정말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해서 조합 850명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탁한 신앙을 믿고 있을 때, 자기만 여호와 신앙을 믿고 대결해가지고 승리한 이후에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 죽임당하기 직전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서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말씀 하실 때가 있나요? 나 더 이상 못해 먹겠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3절에 나와 있죠? 3절의 고백은 엘리야의 고백이거든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혹은 나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그러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젊은 혈기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다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많은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을지라도 나만큼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하고 신앙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다짐이? 혈기왕성한 신앙의 다짐이에요. 모든 청년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읽었고요. 자, 그런데 5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7,000명이 자기의 정말 그 신실한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실한 신심을 가지고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신앙으로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그렇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신앙의 신실함에서 뒤로 물러갈 때 나만큼은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의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미리 구원받고 택하신 이유 때문에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좀 거꾸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모든 수많은 노력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노력들은 이 사회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모든 우리의 실력의 성장과 능력치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거기에다 합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쉽지 않은 어떤 거, 선거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 신적인 개입이나 운명적인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돈을 쓰고 그 인덕이 훌륭하고 그가 봉사의 경력이 화려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지명도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100% 선거에 당선이 될 수 있는지 하면 그럴 수 없죠. 보장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사전조사에서 60% 득표율을 받았다 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로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설명해낼 길이 없는 그런 예민한 문제 앞에서는 누구든지 무엇을 신하는가 하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나의 공로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나의 인맥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정성을 다 동원해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딱 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는 운명이다, 이건 지명이 있다, 이거는 운명적인 도움이 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속사회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선택, 지역사회, 지역구 이런 데 선택받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냥 될 수 있나요? 그냥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우리의 모든 공로를 동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7,000명이 자기 노력으로 했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을 세우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 생도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교를 세워서, 신대원을 세워서 거기서 제자들을 양성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남았대. 그러면 자기가 양성했던 신학생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응?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막 부패할 때 궁정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예레미야 혼자 참말할 때 그 선지자들은 도대체 누가 키운 거예요? 네,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들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은 뭡니까? 자기도 자기 학생들을 가르쳤으면서 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7,000명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이 7,000명은 누가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곳곳에, 각 계층마다, 각 지역마다 곳곳에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미리 지명하셔서 저들을 양육하시고, 엘리야 때, 엘리야가 마지막 무너져 가면서 절규할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헐리우드 영화에 항상 큰 위기, 도무지 대처할 쉽지 않은 준비된 그 대응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 게임에 유능한 흑인들 하나 이제 막 이상한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컴퓨터 게임 컴퓨터 만져가지고 막 혁혁한 공로를 세우잖아요. 그 흑인 뭐 한 거예요? 놓은 겁니다. 놓은 거예요. 컴퓨터 가지고 막 장난치고 놓은 거고. 그 사람이 무슨 하버드 나왔겠습니까? MIT 나왔겠어요? 예일 대학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제도권 아닙니다. 제도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뻔해요. 왜냐하면 그 라인이 있기 때문에. 라인에 특정한 제도로, 특정한 규칙으로 훈련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 훈련받은 문제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는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등장하는 역할자들이 누구냐? 다 괴짜들이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바로 이 7,000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가르쳤다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의 쓰레기 처리율이 90%다. 왜 그랬나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적인 상황에 한국적인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것이 세계에 유력한 하나의 선도하는 그런 기술이 되고 정책이 되고 문화가 된 겁니다. 똑같아요. 이 7,000명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두시고 거기 자기 나름대로 자라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른 사람들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이 수고로운 우리 마음을 참 우리 스스로 달래야 돼요. 이거 참 언제까지 우리만 이렇게 예배해야 되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예배 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비된 나 나름대로 어떤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 예배를 굳건히 지키고 세우게 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타인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사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문다는 신앙이 뭐냐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저 흔들리는 사람들,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덕분에 우리에게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강건해지는 사람들을 실컷 바라보면서 자기 생활을 살아요. 자기 불신의 세상을 계속 삽니다. 그러면서 가끔 우리를 바라봐요. 그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라 깨닫는 거예요. 그때 저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럴 때 말이죠. 도대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냐, 이렇게 속으로 비아냥거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교회를 버티고 교회를 인도하신 그분들이었구나, 그런 감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요, 아브라함이 내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찾았죠. 근데 그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의인이 있다고 심판받을 자가 심판을 안 받아야 됩니까? 의인이 그래서 30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신자들이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가요? 아니, 의인이 50명이 꽉 다 찾아졌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밖에 있어야 되나요? 예. 놀랍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의인이 찾아지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이 찾아지면, 의인의 그 숫자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그 진노 가운데서 마지막 돌이킴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분 이외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들입니다. 심판의 진노의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 있을 때, 여전히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손을 벌려 진노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언제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아무도 대꾸할 만한 일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는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자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이나 나의 어떤 공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우리의 이 신실함이 왜 끝까지 더욱더 이 신실함을 지켜가야 하느냐? 바로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구원을 입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 마땅히 신실합시다.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끝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만둘까? 그만 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주저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바로 그 일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 11장에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우리 이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1장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됨 때문이나 사람에게 붙잡혀서 실패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뭐냐 하면 11장 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2절, 14절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 전에 사람의 본성은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의 본성을 닮았어요. 믿으시나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빼앗아갔죠. 죄가 우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모든 사람은 다 인간으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같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는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았지만 몇 사람만 택함을 입고 나머지는 우둔해졌습니다. 우둔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떠나갔습니다. 믿음에서 실망이 되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11장 11절에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신앙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패한 민족이냐?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말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No!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인데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 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 넘어진 것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풍성함을 얻게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이 충만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장 12절에 또 말합니다. 11장 14절에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이 친히 버리는 것이 이방인들,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불가능한 사람, 곧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절대로 불가능한 저 민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계획 전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 세계를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한 이스라엘이 얼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믿음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야, 이스라엘도 넘어졌으니 교회라고 별 수 있겠느냐? 야, 옛날 역사를 보니 지금도 지금의 모습을 보니 똑같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도리어 수많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백성의 충만한 구원의 이유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세 번째 이유 기억나십니까?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 잘났다고 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아무런 숫자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셔서 그 택한 이스라엘로 세계가 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이제 거의 실패가 되려고 그래요. 몇 사람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다는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계획인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찌 자기들의 하나님도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가 말이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시기가 난다. 질투가 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주님이 역사를 인도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는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겠지만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라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니네 교만하지 마. 니네 교만하지 마. 하나님이 원가지도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잘라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너의 일까 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뭘 잘해가지고 이스라엘보다 나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뿌리가 가지에게 진액을 보내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원뿌리 된 이스라엘이 비록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원뿌리, 원 올리브 나무에 접붙인 된 야생 올리브다 이거예요. 야생 올리브. 먹지도 못하는 야생 올리브. 너는 야생 올리브다 원래. 근데 야생 올리브였지만 원 올리브에 접붙이면 된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이제 교회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면 야생 올리브 나무를 끊어다가 원 올리브 나무에 접붙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원가지를 다시 본래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것이 어렵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몇 사람, 남은 자들 손꼽으라고 하면 왕들 몇 사람, 선지자 몇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죠? 네, 7천 명이 남아있지만 몇 사람 없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혼합신앙을 가지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약속이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없고 자기 의를 따라간 저들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스라엘로 향할 것인데 저들이 무엇을 회개를 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방인의 때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때, 전 세계 천만인의 때로 옮겨갈 것인데 그때에 원 올리브 나무 가지를 원 뿌리에 접붙임하는 게 그게 나에게 어렵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하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는 뭐냐면 유대인인데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아주 곳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도 갑자기 믿음 없다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한 사람이 그저 망나니처럼 살다가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가망이 없는 사람도요, 거기에 완전히 쩔어서, 그 속에 완전히 쩔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삶 속에 소망이 딱 끊어지는 순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소망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은혜 받을 때입니다. 믿을 만한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로 불신하는 사람, 정말 세상에 정말 저런 사람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에게 은혜의 때가 임하면, 또 그가 믿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50년 신앙과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도 9시간 수고하고 한 데나리온 값을 받을 터이고 70평생을 주님 모르며 살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저가 진실로 영접했는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종일 수고의 값을 하나님은 지불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계획으로 이 로마 11장을 통해서 펼쳐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이 교회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 여전히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속이 좀 뒤집어지고 상해도 나만큼은 구원받아야지, 이런 자기 결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말은 continue to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지만, 이제 오늘도 내일도 continue, 계속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눈에 지금 비록 흔적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내 증거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오늘도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넘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소망이 넘칩니까? 소망이 돼요. 갑자기 막 소망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신실해야 됩니까? 나만 왜 참아야 되죠? 왜 우리만 늘 하나님 해야 됩니까? 세상이 이런데 이유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로.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다가 지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분도 흔들다가 지치면 언젠가 깨달을 거예요. 사람이 흔들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분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준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은 언젠가 감사할 거예요. 그분은 언젠가 우리 덕분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그날까지 주님 은혜 안에서 인자하심 속에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주의 이 불순종하는 자를 긍휼로 영접해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늘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 받은 바로 그 이유라는 사실로 인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을 입었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